주님, 부족한 자가 있었사오니 주님 감추시고 오늘 주님이 작고 힘없고 나약한 등에 타시고 주님 가고 싶은 곳으로 택하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만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하고 그 자애로운 마음이 심령 깊숙한 곳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격려를 줍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왜 이것이 위로와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느냐?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뭔가 잘못되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의인도 몇 번 넘어졌지요? 7번. 이야, 한 번을 넘어진 것이 아니라 2번 넘어진 것도 아니고 3번 넘어진 것도 아니고 4번 넘어진 것도 아니고 7번씩이나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사람을 갖다가 오늘 의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흠이 없는 자가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의인은 어떤 자가 의인이냐?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금 일어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의인이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많은 넘어지는 삶들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많은 삶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은 넘어진다, 의인이라고 해서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넘어지시죠? 예, 의인이 아니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의인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도 만약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의인은 뭐 한다고? 또 일어난다는 것이, 이것이 의인의 특징이라는 것이.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인은 완전히 실패하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의인, 의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여러분, 자기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자기에게 있고 무너짐의 원인, 그리고 실수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넘어짐은 어차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식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서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소유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자빠지고 넘어졌는데 계속 일어나더란 것이죠. 오뚜기처럼. 자, 그런데 수많은 넘어짐 가운데 우리의 발목을 참 아주 길고 지루하게 우리의 발목을 딱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큰 장애물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거절감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뭐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냐? 거절당할까 봐. 누구에게가 거절당할까 봐 더 깊은 영역 속으로,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지 못하더란 것이죠. 왜냐?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도 거절당할까 봐. 여러분, 그래서 이 거절감에 대하여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 많으세요? 시간이 좀 많으면 특강식으로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해줄 수 있는데 뭐 시간 안에 마치라면 엄청난 속도로 여러분 눈썹이 휘날리도록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에 따라 하다가 멈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절당함이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면 앞으로 절대로 전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에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절 감정은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여 약화시키다가 결국은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거절 감정이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의지를 딱 공격합니다. 여러분 왜 이 거절 감정이 무서우냐면 이 거절은 이런 다른 많은 감정들을 이렇게 일어나는 많은 감정들이 있지만 이 거절감이란 것은 여러분의 의지를 딱 공격하거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뜻과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 거절감이란 것은 여러분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를 어떻게 감염시키고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음의 단계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여러분을 발목을 딱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영적으로 고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결국은 파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이 거절감이 딱 들면 뭐 입죠? 상처 입죠. 상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딸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어릴 때 참 못할 짓을 많이 했어요. 저는 좀 장난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장난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익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제가 이렇게 별로 정체를 안 드러내지만 그래서 저희 딸이 어디 가면 제가 뒤에 잘 숨어요. 이렇게 싹 가다가 숨어요. 이렇게 막 숨어서 그래서 갑자기 이런 큰 대형 이마트, 이거는 부산에 살 때 이마트 갔는데 제가 숨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같이. 애가 엄마 아빠가 없어진 줄 알고 소리도 못 내고 놀란 거예요. 소리도 못 내고 여러분 이렇게 놀래가지고 막 울더란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너무 심한 장난인 것 싶어서 가서 안아주니까 막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냐? 애가 울었던 이유는 뭐죠? 거절당할까봐. 부모에게 거절당할까봐. 그런 잠재적인 밑에 깔려져 있는 것이 있거든. 그래서 이 상처 입은 심령은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들 가운데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에게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되는데 여러분을 멈칫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도록 창조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절감이 많은 사람들은 어울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못되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너무나 많은 외면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가까이 다가가서 이런 또 자기가 상처 입을 걸 미리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뜻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폭넓고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저래 내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 밑에 배경 그 자라온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용납하고 사랑과 안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김성인 군사님 그렇지요? 사랑이 필요하지요.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과 안정이 이렇게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성장해 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언제 거절 감정을 경험했는지 발견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생활에도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거절 감정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절 감정의 뿌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뿌리는 이런 거절감의 기운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런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녁 이렇게 바람 소리와 더불어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여러분, 죄 짓고 나서 그에게 제일 처음에 들어온 것이 뭐였냐? 하나님 앞에 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구하길 원했을 것입니다. 기회를 주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 당한 그 엄청난 일들을 인간 스스로 수습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전에 그들과 교제하는 시간에 맞춰서 똑같은 세팅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온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못했냐? 거절당할까 봐 그러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거절당할까 봐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담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무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상태로 교제했지만 하나님을 잘 몰란 거예요. 그 무시가 결국은 이런 더 어려운 인생의 길을 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왜 숨었냐? 하나님 앞에 거절당함으로 더 큰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절감이란 것은 원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원죄 속에.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부모가 사라지고 갑자기 없어질 때 왜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냐? 여러분, 그 원죄 속에,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 속에 이 거절감, 거절당한 이 거절감에 대한 엄청난 인생의 무게를, 엄청난 감정의 무게를 인간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절감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용서와 은혜를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원죄 속에 이 거절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자라나면서 이렇게 인생의 길 가운데 형성되어져 있는 이 거절감도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부터 이런 것이죠. 태아도 느낀다고 그러지요. 태아 촬영 사진에 보면 피임약을 피해서 도망가는 태아의 모습이 이렇게 보인대. 여러분이 이렇게 아기를 딱 빼고 3개월쯤 되어지면 이렇게 피임약이 들어오면 도망가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부터 이렇게 아기가 엄마에게 뭘 당하죠? 심한 거절감을 이렇게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태아는 3개월부터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혼외 임신. 여러분, 이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신을 할 때 그 아기가 축복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안정 가운데 아기가 자라나야 되는데 혼외 임신이다 보니까 그 아기에 대하여 외가지 나면서 막 괴를 두드리고 여러분 독극물을 집어넣고 여러분 아주 살인 기계를 집어넣어서 그리고 그래도 떨어지지 않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심한 거절감이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나고, 요즘은 안 그렇다 그러지요. 아들 낳으면 아버지가 막 화를 낸다 그러지요. 아들 낳으면 요즘은 이렇게 병원에 그 쓰레기통 쭉 차고 그런데요. 참 좋은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 출생시 태어날 때도 에이 또 딸이야, 내가 왜 임신을 했던가 이렇게 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영은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여러분 아주 갓난 아기 때부터 모든 것들을 그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억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자기가 깨물었던 것까지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일생을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쫙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심한 거절감. 그리고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충격적인 사건들, 부모가 자녀들 양육함으로 돌보지 않을 때,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따뜻한 사랑 가운데 자녀가 커야 되는데 완전히 이렇게 평겨쳐버린 것이죠. 여러분 20대 40대에서 한 남매가 있는데 부모님이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자녀들 밥도 안 해주고 며칠씩 굶고 게임 중독에 부모들이 빠져가지고 돌보지 않을 때 그런 마음으로 자라난 아이들은 결국은 엄청난 좌절감, 그뿐만 아니라 심한 거절감 속에 인생이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 부족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서로 말을 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이런 말하지 않는 것은 외면이죠. 외면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거절감이요, 무시하는 행위죠. 그래서 쓸데없는 말이다 한 번씩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말 건네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멋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야단칠 때도 있죠.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거기에 합당하게 처벌을 내려야 되는데 부당하게 당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거절감의 형태죠. 내가 성장하면서,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한글을 못 읽었기 때문에 부당한 것을 많이 당했거든요. 아직까지 기억에 나는 것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누가 우리 반 남학생이 유리창을 깬 거예요. 유리창을 깼는데 거기에 제가 수레바퀴로 유리를 담고 있다고 담다가 선생님이 저에게 공부도 못하는 게 네가 깼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 어머니에게 해서 그 값을 누가 물으냐, 제가 물어줬습니다. 그럼 제가 그것 때문에 몸살이 났어요. 제가 깬 것도 아니고 제가 서로 담고 있는데 공부 잘 못한다는 이유로, 힘 세다는 이유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좀 대항해서 이렇게 난리구실을 좀 지고 저에게 변호사가 좀 되어주면 좋겠는데 그냥 물어주고 말자. 그것이 이런 많은 상처로 이렇게 결국은 부모에 대한 냉대와 거절감이 하나의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달려올 때 피곤해, 저리 가, 귀찮다, 그리고 때리기까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심한 거절감 속에 이런 잘못된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 사람은 거절감 속에 여러분 깊숙하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훈계와 사랑 사이에 균형이 없는 것, 여러분 훈계와 균형, 여러분 너무나 훈계만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너무나 사랑만 해도 안 돼요. 잘못할 때는 훈계도 해야 되죠. 근데 이 균형이 딱 이루어질 때 여러분 결국은 뭘 경험하냐? 거절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입양된 제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입양된 사람이 자기 청소년기를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부모님에게 반항하면서 이렇게 보냈대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너는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 자라는데 왜 그렇게 삐뚤어지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항적으로 이렇게 나가냐? 그 아이가 했던 얘기가 부모님이 저를 때리지 않아요. 혼을 안 내는 거예요. 사랑만 해주고 잘못하는데도 혼을 안 낸 것이.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은 안 때리는 것이, 입양했기 때문에 진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안 때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는데 결국은 때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훈계 안 해주는 문제 때문에 거절감을 경험한 것이. 그래서 그 뒤에는 지지도록 때렸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문지 나도록. 그것이 때로는 깊은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성차별,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서 차별받는 것, 편애로, 여러분 누구만을 특별하게 좋아하는 것, 이렇게 편애로 여러분 편애를 받을 때 여러분 이렇게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과 여러 가지 말들, 여러분 너는 도저히 불가능한 애야.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게 뭐라고요? 그 자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너 같은 애는 시집가기는 걸렀어. 이야, 진짜 이런 사람이 다 있네. 여러분 제가 TV를 어떤 차를 타고 가다가 스카이라이프 나오는 TV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빠가 딸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어떤 아빠가 딸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 프로 아시죠? 그런 프로 있습니다. 너무 경건하게 살아서 그런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들을 털어놓는 것인데 딸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프로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딸이 어떻게 했냐, 자기를 너무 무시한대. 그래서 하나 예를 들었는데, 남자친구와 자기가 같이 가는데 남자친구에게 야 니는 우리 딸이 어디에 뭐가 좋아서 저런 애 사랑하냐고. 이 아버지가 딸에게 이 할 소리예요. 뭐가 저기 야 얼굴이 이쁘나 몸매가 이쁘냐 뭐가 좋아서 저런 애 사랑하냐고. 이런 것 때문에 뭐라고요? 심한 거절감의 형태란 것이죠. 그리고 남의 자녀와 비교할 때 여러분 자녀들은 비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붙여줬거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지, 다른 자식, 여러분 너무 잘난 자식은 곁에 있지 못해요. 여러분 반기문 총장처럼 너무 잘나니까 여러분 TV에서나 보지, 여러분 어디 제대로 만나긴 합니까? 대통령 자녀 두 보십시오. TV에서나 보지요. 잘 못 만나요. 여러분 공부도 잘 못하고 직업도 안 좋은 애들은 여러분 곁에 계속 주구장창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더 많이 누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지. 여러분 다른 가정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달 안 돼가지고 여러분 정신병자 다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부부싸움하지만 우리는 부부싸움하며 뭘 할까요? 성경 갖다 대놓고 로마서 6장 6절에 틀렸네. 이 바꿔야 되겠네 이래.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안 그러고 제가 진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내와 싸울 때 이렇게 로마서 몇 장 몇 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봐라. 분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싸우면 여러분 죽어요. 피가 말라서 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와 이렇게 한 번씩 다투고 나면 이혼을 하죠. 이유가 뭐냐? 지금은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예전에 10년 전에 자기는 이렇게 다투고 나면 하나님께도 죄가 된대요. 자기가 이렇게 목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심하게 다투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께, 남편과 이렇게 다투었는데도 하나님에게도 뭐가 돼요? 잘못된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느낌들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그래서 숱한 시간들을 눈물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하고 결혼하기를 잘했습니다. 시급합니다. 시급해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결혼 초기 때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참 힘들게 했습니다. 요즘은 잘 다투지도 않지만 이렇게 성경을 아주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절대로 다툴 때는 뭔 얘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어디 옆집에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머리 풀어 해가지고 막 깔짓 뜯고 싸웠어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지. 성경 가지고 이렇게 막 부부싸움하고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입장 곤란하겠습니까? 부부싸움하라고 준 것이 아닌데. 자, 부모가 실망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막 여러분을 향하여 막 실망할 때, 그때 뭘 경험하냐? 좌절감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거절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의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치명적인 무기죠. 사단이 쓰는 치명적인 무기, 굉장히 오래된 무기예요.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무기, 이런 굉장히 잘 들은 무기.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들었습니다. 거절감이라 강력한 오래된 무기를. 그리고 성장 후 어른이 되어서 받은 충격적인 사건들, 이런 결혼에 실패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갑돌이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철수하고 결혼하라 하니까 얼마나 거기 죽을 노릇이겠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심한 거절감이죠. 직장에서 직원끼리 당직기, 상사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잘못 안 했는데도 여러분이 덮어씌우고 누명을 받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이런 가운데 많은 상처를 주죠. 부부간의 불화, 남편에게 충격적 실망. 여러분 남편에게 실망하면 안 돼요. 어차피 원래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실망할, 이런 남편에게 뭔가 기대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남편에게 기대하는 거 있으면 완전히 접으십시오. 여러분, 접고 살아야 되지. 뭔가 하나를 기대하면 기대하는 만큼 마음의 상처와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기대하는 거 다 접으십시오. 하나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편해요. 뭘 하든지 지가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뭐 원래 그런 걸 하고 이렇게 거려리니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큰 만큼 심한 거절감 때문에 몸서리 치듯 이불 속에 들어가서 또 눈물 짓는 긴 밤, 서러운 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딱 적고 가야 돼. 나는 남편에게 하나도 기대하지 않으리. 아내에게도 그냥 사랑만 하고 사십시오. 그게 편합니다. 결혼은 남자의 무관심한 태도. 여러분, 다 잡은 고기에게 무한된 미끼를 주겠어요? 여러분, 원래 미끼 안 줍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원래 결혼하면 무관심해요. 그냥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러는가 또 그래야지. 그게 무관심하다고 막 상처 있고 이러면 안 돼요. 남자들은 원래 일만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성은 이렇게 관계 중심으로 만들어 놨지만 남자는 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원래 남자는 무관심한 동물입니다. 그래, 충격받지 마시고 우리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결혼의 의미, 여자는 시작이지만 남자는 목적 달성입니다. 이거 자체가 달라. 여자는 뭐예요? 결혼하면 이제 시작하죠. 남편과 이제 한번 시작해보리 이렇게 하는데, 남편은 결혼 그 순간 모든 목적을 다 달성한 것입니다. 이제 끝이 난 거지. 시작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 시작이 아니에요. 끝났는데 끝. 끝났는데 뭔가를 다시 시작해. 이렇게 핀트가 안 맞다 보니까 날마다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동네가 시끄러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뭔가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이런 사별들, 그리고 원치 않는 이혼, 시부모님에 의해서 남편의 외도나 기타 수많은 것들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마음속에 심한 거절감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 생활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습관적으로 거절되어져 있는 이 거절감에, 여러분 심한 거절감을 통하여 화살 맞은 심한 화살들이, 많은 거절감의 화살들이 여러분의 온몸 영혼 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박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믿음의 전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절감의 고통을 통하여 나타나는 반응이 세 가지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요. 사람마다 이렇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를 가만히 보면 결국은 뿌리는 어디 있냐? 거절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 거절감을 당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되어졌기 때문에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 두려워요. 모든 일을,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마다 두렵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또 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막 부끄러워요. 이렇게 내가 하다가 거절당할까 봐 부끄러워서 계속적인 일들을 전진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감정이 계속적으로 이런 물속에 있는 누군가가 끌어다니는 그 무릎으로 하여튼 물속에 있는 그것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막 끌어당겨서 여러분들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실패의 감정들, 그리고 외롭고 슬픕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계속적으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어지면 그것은 은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절감의 반사 형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여러분, 거절감에 의해 형성되어진 공격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거절감을 많이 당한 사람은 세 가지 중에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입니다. 안락을 거부합니다. 공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거절당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쉬지 않으리.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는 사람, 뭐 했다고요? 내가 마치 잠잠히 쉬게 되어지면 누군가에게 뭘 당할 수 있다고요? 거절되어질까 봐 밤낮 쉼 없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 내 잘라내실까 봐. 여러분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싹 잘라내실까 봐.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거절감의 형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여러분 열심히 해서 예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예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 잘해서 예쁩니까? 아니 그냥 있는 모습 자체가 예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락을 거부하면서 더 이렇게 격정적으로 이렇게 막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 뒤에 뭘 당했다고 인생의 여유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아버지의 풍성한 누림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거절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열심이 있고요. 그리고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열심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평안해요. 그리고 때로는 쉴 줄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거절감의 역반응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늘 이렇게 쫓기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삶들 가운데 냉혹한 태도, 아주 냉소적으로 많은 것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끊임없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가까이 오지 마. 5m 이상 접근하지 마. 3m 이상 더 깊은 얘기는 하지 마. 왜 그러냐? 이런 거절감 때문에 그렇게 자기에게 바운더리를 계속 치는 것이죠. 불신,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막 반항적입니다. 막 이렇게 뒤로 팍팍 튀는 애들, 이런 주일학교 해다 보면 막 산만하고 막 뛰다니는 애들 있죠. 활동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절감 때문에 그렇게 날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날뛰는 그 모습이 참 애처롭게 여러분이 봐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주 다툽니다. 농쟁적이죠. 이렇게 어떤 사람 보면 뭐 하나의 문제로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골물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자주 다투고 논쟁적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거절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외형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하나님 앞에 명시한다 이런 사람들도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말 하는 사람, 더러운 말 하면서 욕설 하면서 괜히 자기를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뒤에 뭐가 깔려져 있다고? 거절감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속에는 많은 사람 무시하는 태도도 결국 왜 그러냐? 자기가 그렇게 무시당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이런 거절감의 형태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격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 공동체를 많이 파괴해요. 그리고 거절감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에게 아주 상처를 많이 주는 내면적인, 앞에는 외형적인 사람인 반면에 뒤에는 아주 내성적인 내면적인 그런 사람들의 낮은 자아상, 그리고 아주 열등감이 심합니다.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불안감, 그리고 슬픈, 비탄, 비참함,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대화가 안 되어지고, 그리고 실패의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늘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면 남의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진리에 맞는가 안 맞는가 딱 해보고 여러분 이렇게 딱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인터넷을 뭐 동영상을 좀 올리다가 법륜 스님의 법어 해가지고 그걸 제가 한번 들여봤습니다. 동영상 올리다가 시간이 남아서 그래서 한 50대 넘은 아저씨가 나오더라고요. 아저씨가 나오는데 그 아저씨가 고민을 상담하고 법륜서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친구가 자기 아들에게 심한 모욕을 했대. 심한 모욕.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모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모욕하는 것은 자기가 참겠는데 자기 아들을 모욕해서 내가 3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사람을 안 만나고 거기에 대한 미운 감정을 가지고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그 자기 아들을 욕한 그 사람이 청첩장을 보낸 거예요. 청첩장, 결혼식.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여러분, 자식 하나 욕 들어보다 그것을 3년 동안 집에도 안 나고 두문분출하고 사람의 관계를 다 끊으면, 얘는 자식 욕 하나 한 거 가지고 그렇게 큰 것입니까? 아유, 그래가지고 법륜서가 이렇게 상담을 하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성질나서 자기 뜻대로 일이 안 되어져서 자기의 성질을 냈는데, 사람이 성질나면 오만 자기 속에 스트레스 받은 이야기를 풀어낸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렇게 버려지는 말이에요. 버려지는 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버려지는 말. 그런데 당신은 왜 그 버려진 말을 보석처럼 담아서 3년 동안 그렇게 자기가 쓸모없어서 버리는 말을 당신은 그렇게 보석처럼 담아서 3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았냐고. 그게 그렇게 좋더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여러분, 이렇게 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이렇게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마음들을 심령 가운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 결국은 외면 당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절감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혹시나 내 기도 안 들어, 왜 기도 안 하냐? 혹시나 내 기도 안 들어줄까 봐. 그래 기도 안 하는 것이죠. 혹시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마지막 보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조차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어디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 보류를 남겨놓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거절당할까 봐 가까이, 이 자기 거절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려움에 의해서 형성된 성격들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완전주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하게, 철두철미하게 완전주의적으로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공격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움츠러드는 것, 혼자 있고 매우 독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비의존적인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뭐라고요? 거절감 때문에 자기를 방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추정만 한다. 그러면 거절을 안 당하려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되지, 저 사람 꽉 막힌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 안 받으려고 자기를 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격리와 분리,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방어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감정이 아주 미성숙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동하고 독선적이고 자기 우상하고 비판, 질투, 자기 연민, 교만, 그리고 사람을 조종하고. 여러분, 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거절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절 안 당하려고. 그리고 강한 소유욕, 탐욕, 이런 것이 왜 생기느냐? 거절감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아직까지 잠재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일날 유패밀리 축제 태신자들 정해놓았죠? 왜 안 찾아가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무서울까? 뻔하죠. 거절당하면, 이 거절감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거절감 때문에 사실은 전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여러 가지 열매 맺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여러분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러분들 딱 잡고 있는 이상 여러분 믿음의 진보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대저인은 몇 번 넘어진다고요? 7번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감을 많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십시오. 여러분, 당해야 되죠. 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시기까지 거절감을 당하셨습니다. 만드신 자가 만드신 땅에 왔지만 이런 피조물들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백성에 왔지만 그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생 동안 사시면서 그렇게 거절당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거절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도말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이 당할 것을 미리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거절감은 이미 처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에게 넘어짐이 없다는 것이죠. 넘어져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실패한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모든 거절함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치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거절감을 통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청년의 때의 실수죠. 수많은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일어났던, 여러분 삶에 무너졌던 수많은 젊을 때에 잘못했던 많은 수치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수치를 잊겠고, 그리고 과부 때의 치욕, 여러분 아무 도울 사람이 없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나라의 과부는 생산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과부의 녹을 어디서 주냐? 하나님의 제사장의 11조로 과부에게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11조를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 바쳤거든. 그래서 과부들은 공고번이 없어, 공고번이. 그래서 아버지가 좀 잘 살면 거기에서 붙어 살다가, 그리고 없으면 기업도 없이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울 길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과부거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부처럼 실수한 청년처럼 외면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여러분, 과부에게 남편이 되어준다는 이야기보다 더 희망을 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수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 아내를 다시금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수많은 거절 가운데 여러분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여러분을 받아주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치료의 약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거절했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절감을 여러분이 짓밟아 버릴 수 있도록 원죄 속에 흘러나오는 그 말할 수 없는 저 거절감을 비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 뒤에는 여러분에게 거절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니까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모태로부터, 여러분이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거절감, 그 이전에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여러분이 거절감을 당하는 수많은 그 세월까지 하나님의 택정함 가운데 다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 여러분이 그 거절감을 치료함을 받고 나가서 그 거절당한 사람들을 여러분 다시금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에서 섣불리 여러분에 따라 안 오느냐? 여러분, 그 전도자들도 거절당할까 봐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와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우리는 늘 이렇게 한 번만 와달라 해가지고 오고 나서 됐다, 이름 딱 했으니까 목사님이 더 이상 뭐라고 안 할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버리죠? 거절감 속에 그들을 편겨쳐 버리는 것이죠. 이런 그 거절당함이 사실은 전도해서 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아주 깊숙하게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아픈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 거절감의 심한 상처가 그의 온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그들의 삶들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손을 가진, 여러분 손바닥 속에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그런 손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치유받고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섬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분 몸에 상처가 있으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내 몸에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상처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 사람들을 섬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상처들이 막 일어나서 나를 잡아버리고 삼켜버리고, 그리고 나를 꼬꾸라뜨려버리고 무너지게 만들고, 결국은 내가 져버리게 만드니까 결국은 계속적인 사역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내면을 깊숙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받아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모든 선불의 잔재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여러분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여러분 더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 녹듯이, 거절감이 봄날에 눈 녹듯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완전히 녹고 또 녹고 또 녹고 또 녹아질 때, 더 이상 거절감을 통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 거절감을 통하여 이제 상처를 안 입는 것이죠. 새신자가 거절해도 그 새신자가 거절하는 것보다 더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내 속에 운행하기 때문에, 거절감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몸서리치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절감, 외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것들 발걸음들이 주춤주춤해서 뒷걸음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퇴보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뿌리의 오랜 상처들이 치료받고 또 고쳐지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이렇게 놓여질 때, 여러분 요셉이 많은 상처를 받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 가운데 펼쳐진 삶들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형들에게 발가벗겨져서 웅둥이에 빠지고,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애국까지 와서, 여러분 정직하게 했지만 보딜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10여 년 동안 힘든 시간을, 여러분 요셉처럼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동생 나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새 어머니라는 이름을 제대로 부르기도 전에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없고, 그리고 어린 동생만 남아있고, 어린 동생 보면서 얼마나 그의 가슴이 쓰라리고 아프고, 여러분 아버지가 채색옷 입혀주는 것 때문에 형들의 더 많은 냉대와 외면, 왕따 속에 여러분 상처에 온 상처의 상처를 입고, 여러분 외면의 외면을 입고, 그의 온 삶은 여러분 거절의 옷을 입고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용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상처가 안 되더란 것이죠. 그래서 그 거절감 위에, 여러분 그 자기를 외면한 그 냉대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자기에게 가해자였던 형들을 품고, 여러분 모든 주위의 나라의 백성들을 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아픈 상처들이 치료가 되어져야 합니다. 불쑥불쑥 일어나서 멈칫멈칫하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됩니다.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여십시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열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위선의 탈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거절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 상처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리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직하게, 다시는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좋은 사역의 무기가 되어서야 하는 것이죠.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당신의 심령의 상처를 씻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씻어달라고. 여러분, 이게 씻겨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면당하는 것이 아무런 느낌이 안 들 때까지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지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직까지 치료가 안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상처를 준 원인이 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이 거절감 가운데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용서거든요. 용서하세요. 이 용서가 풀려져야 돼요. 용서가 풀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려고 여러분이 선택하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제가 마산에서 사역할 때 고부 갈등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집사님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 죽이고 싶도록 시어머니가 그렇게 싫더래.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그 어머니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보여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는 피가 잘잘잘 흐르는 그 십자가를 환상 가운데 그의 눈앞에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했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 시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어졌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너그리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이런 길이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 가슴 속에 깊숙하게 경험이 되어질 때, 그때서 이런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회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거절감 속에 여러분 좌절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의인들에게 반드시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의인은 그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요. 7번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7번에서 나는 10번 넘어졌는데 이래서 10번은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7번은 완벽한 숫자거든. 그래서 넘어짐의 완벽한 숫자.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주시려고, 여러분이 거절하지 않고 품어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여러분 온 영혼으로 경험하여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그 거절감을 초월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태신자를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극복해서 여러분 좀 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자리매김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멋들어지게 한평생 살아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렸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깊은 상처, 아직까지 치료되어지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